오늘 2016년도를 마감하는 가운데 마지막 수요 예배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멀리 베트남에서 계시다가 잠깐 여러분과 인사를 하게 된 특별히 박수달 집사님 함께 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집사님 가는 걸음 위에 또 베트남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도 분명한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축복이죠.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형광불빛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건 태양빛도 아니죠. 태양빛 굉장히 강합니다. 예. 어찌 보면 태양빛이 전 세계를 녹이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러나 그 태양빛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요 같이 일하는 그 사장님이 계셔서 집사님 우리가 D-Day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1년 넘게 집사님이 이 직장에 왔는데 이분하고 맨날 밥 먹고 낚시하러 가고 이랬는데 복음은 못 전했어요. 그게 마음에 이게 좀 오래 지나가기 전에 뭔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가가지고 맨날 밥 먹고 낚시하고 앞으로 골프 잘하신다 그래요. 골프 또 배워가지고 또 필드 나가고 이게 지금 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예 D-Day를 딱 잡자 그래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날 만나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10시까지 딱 온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한다. 그렇게 이제 D-Day를 잡고 집사님이 달력에다가 D-Day라고 이렇게 써놨나 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 옆에 있는 사장님이, 형님 사장님이 저 D-Day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자기를 위해서 쏘는 D-Day인데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정해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가서 복음을 좀 설명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70%는 제가 어느 정도 많이 들었는데요. 예전에 교회도 다녔고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영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영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쫙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 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나가면 그 이상한 사람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뭔 말인지 알겠다.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새가족이 왔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짓을 했다. 이상한 말을 했다. 시험 주는 말을 했다. 이 사람 그 다음 주에 가서 10년, 20년 더 교회 안 나옵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는 게 전도고 상대방에게 정말 힘을 주는 게 전도고 어느 날 시간부터 딱 왔을 때 그리스도 설명 예수 설명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다 짜고짜 가가지고 막 직장 상사니까 와보십시오 과장님 앉아보세요. 거기다 예수님 누굽니까? 안 믿으면 안 돼요.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 일은 시켜놓고 영 엉망으로 이런 게 와가지고 막 십자가 메시지 그린다면서 예수 그것도 막 와가지고 과장님 이거 하나 꼭 읽어보세요. 전도지 갖다 주네. 야 이런 거 갖다 줄 정신 있으면 회사 일이나 신경 써라.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는 하나님 시간표를 열거든요. 반드시 그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싶다 하면요 그 사람들 딱 직원들이나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책을 좋아해.
이 사람 굉장히 나를 중요시하고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낚시를 좋아해요. 이 사람 또 뭘 좋아해. 굉장히 뭔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 연구를 쫙 해서 적어보세요. 그럼 도울 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내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뭐 어떨 때가 오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와요. 굉장히 낙심될 때 와요. 굉장히 답답할 때 와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죠? 여러분에게 온다니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제사 얘기하더라고요. 제사. 그래서 왜 제사를 그럴까 했더니 다짜고짜 교인들은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데 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죠.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이다. 부모님께 못해드렸더니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밥상 차려놓고 또 예의를 갖추고 그건 너무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당신이 모르는 게 아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우리는 살아계신 분에게만 경배하는 거다. 살아있는 분에게만 인사하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하죠. 그게 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하는 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돌아가셨다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가신 분에게 안녕하십니까 계속 하게 되면 다른 게 온다. 다른 게 온다. 아주 도둑놈 사기꾼이 온다. 당신 부모님 흉내내고 당신 할아버지 할머니 흉내내서 내가 네 할아버지다 하면서 온다. 돌아가셔버리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면 천국으로 가 있고 못 만났다면 지옥으로 갇히게 된다. 돌아올 수가 없다.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계속 절을 하게 되면 귀신이 와서 절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은 망한다. 자꾸 재앙이 온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다. 당신이 정말 이 중심으로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쭉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였군요.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이렇게 이제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알아들어 버렸으면요 역사에 일어납니다. 역사에 일어납니다. 제가 복음 다 설명했거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가 복음을 설명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계속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 오늘 2016년도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정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을 열심히 했고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안 돼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막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안 없어져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안 되는 이유, 왜 불신자가 안 되며 예수님을 믿어도 왜 안 되며 믿고 난 사람이 또 잘한다고 하는데도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 2, 3장을 통해서 답 찾아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 속에 누가 계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인간이 죄인 되면서 이 성령께서 떠나가셔버렸어요. 이걸 보고 죽은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 있습니다. 자, 영혼은 혼자 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 주인이 아닌 도둑놈 사기꾼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악령이 들어오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악령이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끌고 다니는.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은 바뀌어 있지 않아요. 성공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성공을 그렇게 위해서 몸부림치고 제대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죽은 상태에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요.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이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미스코리아도 나오고 이 상태에서 서울대도 가고 이 상태에서 하버드대 가고요. 박사 달고 다 그럽니다. 뭐가 안 바뀌었죠?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미친 듯이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요. 막 박사 달려고 애를 쓰고 돈 벌려고 막 쫙 벌어놨는데 통장에 수십억씩 놔두고 자살해요. 여러분 최진실이 송도입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최진영 그 동생 송도입니다. 조성민 남편 송도입니다. 예전에 탤런트 정다빈 송도입니다. 서부 쪽에 살았던 유민이라는 가수 송도입니다. 다 송도 최진실, 송도 최진영, 송도 조성민. 왜 자살했을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무당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는 복음이 있는 교회에 가 있는데도 복음 잘 몰라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 그 영혼을 흔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버리면요. 저기도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 우리는 전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받아버리면 뭐죠? 참비침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뭐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돈 벌어놓고 자살하냐? 왜 그렇게 성공해놓고 마약 환자가 되느냐? 지금 막 사회에 지금 문제들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영혼을 악한 영이 잡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미안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예수 안 믿는다면 미안합니다. 그분에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자꾸요 원치 않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막 노력합니다. 이 상태에서 교회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갔다 와서 들었습니까? 사고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했다니까요. 나는 절대로 교회 가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교회 가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로 오니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마귀의 자녀가 왔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주업하겠습니까? 야, 네가 거기를 가?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요. 육신에 병도 들어오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알아보면 끝나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겁니다. 안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안 바뀌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불지른 사람이 어떤 상태죠? 이 상태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와서 얘기했다니까요. 나 정신 돌 것 같으니까 나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했겠죠? 주사 줬어요. 진정제 주니까 조금 수그러들죠? 다시 와서 얘기했어요. 나 정신 돌 것 같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주사 줬습니다. 정신 차려요. 또 갔습니다. 세 번째 와서 또 주사 맞았어요.
또 약기운 떨어지고 또 왔어. 그러다가 휘발유통 들고 대구 지하철로 들어간 겁니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했어요. 이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가 있다가 이런 사람이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신분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만. 이해되십니까? 서울대학에서 360을 계속 살고 대학 뭡니까? 도서관 다니고 왔다 갔다 해도 이 친구는 서울대생이 아니요. 서울대 학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자기 혼자 주장합니다. 나는 서울대에서 밥도 먹고 말이지. 내가 뭐 책도 막 수천 권을 보고 다 했다 이게. 난 서울대생이다. 착각이지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절대로 서울대생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정확한 영접이 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악한 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어딥니까? 점쟁이 찾아. 내가 왜 이러냐? 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내가 제대로 살겠냐? 제대로 좀 먹고 살겠냐? 뭔가가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자꾸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요, 심한 사람 구타로 가. 이번에도 그분하고 얘기 나눴더니요, 굿을 이거 얘기하니까 웃더라고요. 굿 50만원짜리 하다가 100만원짜리 하다가 500만원짜리 하다가 1000만원짜리 하다가 1억짜리 하다가 웃더라고요. 그럼 뭔 경험이 있는가 봐요. 아니면 다른 사람 들었든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요, 영적으로 뭔가 잡혀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막 끌려다니고 뭔가 이상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각종 막 우상 만들어 놓고요 막 섬기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와버리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병이 정신병입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뭐 마음의 병 이런 거요, 막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거 막 심각하게 많이 오고요.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거. 그러다가 2단계가 오죠. 드디어 눈에 보이는 병으로 옵니다. 육신의 질병. 그때는 좀 늦습니다. 영적으로부터 정신, 마음적으로 쭉 왔다가요, 육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심지어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가정일수록 뭐가 많이 드러나냐?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이름 모를 병 계속 드러납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 아이가, 어쩌다 우리 손자 중에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라고 하는데 올라가 보면 굉장히 우상숭배 심각하게 한 가정일수록 그 터진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면 아니 저 사람 잘못입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조상 대대로 뭔가를 계속 빌고 섬기고 막 그냥 촌농이 막 밤새도록 떨어지니까 다 없어질 때까지 저기 바닷가에 가서 막 빌고 그런 가정일수록 심각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라든지 사람 들어봤을 때 정말 이 부분은 잘 해석이 안 된다 이런 가정은요 반드시 요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심각하게 한 가정일수록 뭐 와요. 자, 이렇게 인생이 살다가 해가 지는 날이 옵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악령이 잡힌 마귀의 자녀냐 지옥으로 갇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의 사람이냐 천국으로 갑니다. 심판받고 천국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옆라인에 사십니까? 예를 좀 드려요. 자, 오늘
해가 다 지고 예배 다 드리고 어디로 가실 겁니까? 댁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어디입니까? 4, 5 라인인가? 네. 우리 라인으로 오실 거 아니잖아요. 네. 옆 라인으로 가셔야죠. 정말. 네. 자기 집으로 가요.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 다 하다가요. 딱 해가 딱 지고 가서 쉬려면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 찾아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서 별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고통 쓰고 다 하다가 인생 해가 딱 지는 날 죽는 날이 옵니다. 죽는 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요? 하나님 천국으로. 자기 집으로 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저렇게 잘 다녔는데 막 오니까 막 죽는 그날에 막 발악을 하면서 막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아니 저분이 말이 그 엄청난 직분까지 가졌는데 그렇단 말입니까? 아니 심지어 목사까지 했는데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못 빠져나와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번에 만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부동산에 만난 분이 목사님이 나보다 10년은 어린데 복음 딱 선에서 들을 때 내가 이분은 젊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이분이 구원파에서 나온 분이랄까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계속 들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듣더라고요. 자기는 알겠다는 거예요. 느낀 삶 계속 얘기하는데 이분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제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랬대요. 10년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목사가 싹군 목자도 받고 목사가 확신 없는 목사도 봤는데 이 목사는 보니까 어린데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계속 들었다니까요. 그걸 다 듣고 나서요. 이분이 너무 목사님 오늘 팁 하나 얻었습니다. 확실한 뭔가를 알겠다. 늘 고민이고 갈등이고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이 문제 해결 답 나왔어요. 해가 지는 그날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으로 가요. 자기 집이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고생하다가요. 가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당했던 모든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립니다.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 나와요. 마약 중독자 집안에서 마약 중독자 나와요. 왜 그렇죠? 마약 중독으로 계속 괴롭히던 이 약한 영이 이 사람 지옥으로 보내놓고 그 후손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망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너는 절대 네 아버지 닮아가면 안 되는데 지 아버지보다 더 심해요.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시면 막 그냥 막 마십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요.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 운명이라고 해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인생 속에 참 빛을 보내십니다. 자, 이 빛을 보냈는데 이분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십자가 참 믿듯이 그분을 영접해버리면 악한 영은 즉각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이거 회복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됩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됩니다.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자세히 그걸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이름으로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잖아요. 그 이름으로 천지가 다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영접자에게 회복이 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파송시킨다. 대통령 경호하듯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모든 사단, 악령, 흑암 권세를 꺾어버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고 한국 땅에 다 살고 있어도요, 지구 가운데 살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어느 정도 응답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정복할 만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세계 정복할 만큼의 능력을 주시겠다. 이 참빛이 온 날을 보고 뭐죠? 성탄절이라고. 아시겠죠? 이 보통 날이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빛이 내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아니, 복음을 정확하게 하면 내가 확신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난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 갈 수 있다. 확신이 다 들었는데도 뭐가 잘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잔치집인데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다 모자란 인생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잔치집처럼 보여도 인생은 모자란 인생이다. 그런데 다행 중에 참 다행인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을 받아서 와 있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여,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인들 보고 얘기합니다. 저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걸 지난번에 부동산에서 어떤 그분한테 얘기했더니요, 고백입니다. 그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10개 중에 10개가 다 주인이 되신 것 같은데 나는 10개 중에 9개, 거의 10개 다가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서 막 계속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를 잘 몰라요. 이상하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분이 뭔가를 하나 알아채요. 진짜
만약에 그분이 이걸 알아들었다면요, 역사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 가져와라.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던 그분이 제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주인 자리로 올려드렸을 때 일을 시작해요. 항아리 가져와라. 물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계속 명령합니다. 왜죠?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우리 박 집사님 그 하는 공사 현장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회사에 그분들 주인들이 있지만 그 주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이 공사 현장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옵소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 한 번 영접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더 이상 영접 계속 무슨 영접을 해야 되냐? 이 영접이 아니고요. 주인으로 영접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 한번 보세요. 불신자는 아닌데요. 신자는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예요.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와 계세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이 나라. 그러면 사단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여러분은 안 두려워하거든요. 사단은 살아있거든요. 내가 주인 돼버리면 계속 공격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대로 꼬꾸라져요. 어느 정도 꼬꾸라지냐? 교회를 못 나갈 정도로 꼬꾸라져요. 낙심되고 시험도 갈등에 해가지고 완전 포기해버려요. 교회 나가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사단이 그 정도까지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실 때 주무실 때 하루를 주무실 때 반성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를 찾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무시고 일어나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내 하는 일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 영접 기도 아시겠죠? 첫 번 영접 기도는 구원을 위한 영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영접인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시고 안전하게 끌고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밑에 계시고 이 두 가지가 간단한 것 같아도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여기서 안 되고 힘듭니다. 신앙생활 힘들어요. 왜죠? 그리스도를 내가 끌고 간다. 그것까지 힘든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1톤 트럭 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끌고 간다니까요. 옷이 없었어. 갓이 없었어. 이것이 없었어. 저것이 없었어. 하나님 마음대로 안도질해 버립니다. 내가 죽어도 조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거 알고요. 그리스도 이로 오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나 오픈했거든요. 아시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고 뭐고 필요 없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 안 내려오면 우리 애들 어디 갑니까? 땡깡 부립니다. 가다가 막 아시죠? 가다가 막 별난 아이들이면 제가 인도에 막 뒤집어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럼 막 부모 창피해 죽겠어요. 가가지고 막 팩 받은 거 빨리. 그런데 막 합니다. 뭐의 얘기죠? 달라는 얘기죠. 내 소원 들어달라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만남을 주셔요. 근데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는 그게 하나님과 맞으면 괜찮은데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생각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는 순복음, 성결교육, 장로교육, 이 땅에 내로라 하는 장감성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네, 다 경험한 사람. 그리고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친구 막 방언기도 터뜨려준다고 고3 때 해가지고 방언기 터뜨리고 혀 꼬불리도록 만들어주고 다 했어요. 3개월 후에 방언 터뜨리고 지금은 안 합니다. 이유가 없어서 안 해요. 방언 그거는 하나님 원하실 때 뭐 주시겠지만 저는 안 해요. 왜냐? 아니 복음장을 가가지고 예수 똑바로 설명해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불신자가 알아듣겠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전도할 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복음전을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천야도 하고 심지어 영권 생긴다고요. 들어보세요. 영권 생긴다고 우리 성결교단의 초대 학장님 그 산소가 있어요. 스탠드 위에. 그 산소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티로폴 정사각형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들고 갑니다. 밤마다 들고 가요. 그것도 딱 영권 생길 만한 시간 11시, 12시. 그 어두컴컴해가 다 자고 있을 때 그때 막 세상 말로 막 연발이 생긴다면서 탁 들고 가요. 그래 거기 앉아가지고 막 쫙 합니다.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을 정도로 막 합니다. 여기서도 쫙 저기서도 쭉 뭐 역사해달라고 막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산기도도 가고 들기도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다 했어요. 그게 막 틀렸다 나보다 이게 전에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이런 기도보다도 일하니까 이거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 공되게 하시고 막 전부 다 기준이 나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그건 관심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관심 없고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울을 범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일 좋은 기도 먼저 하십니까? 제일 좋은 기도를 가르쳐드릴까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이 사업을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주인자를 올려드린 겁니다. 저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주님 나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부모니까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될지 얼마만큼 건강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우리 가정을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죠? 알았다. 이제 제대로 네가 기도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할게. 이제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2016년도까지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제 2017년도는 내 마음대로 좀 해볼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 왜죠? 사람 살려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려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니까. 제일 좋은 기도를 하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렇게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왔죠? 뭡니까? 율법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차세대 주자 그때 당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바리새인. 대단하죠. 율법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 심지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그 바울도 그랬잖아요. 뭡니까 이게?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시겠죠? 굉장한 이 사람은요 지식인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권력자입니다. 뭐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을 그 정도로 알고 권력자이다 지식인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회의원 정도 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하기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자,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 국회의원,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하는 말 보세요. 아니 어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아니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거듭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우리가 다시 왜 어떻게 태어납니까?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중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0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축구 설명이죠.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은 완전히 똑똑한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뭘 줬죠? 답을 주신 겁니다. 복음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는 주인으로 인생을 안 바꾸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끌고 갑니다. 자, 주인으로 바꿨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종교, 무정,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복음 아닌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잘못된 것으로 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많은 종교에 관계된 부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싹 뽑아내요. 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볼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요?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뭡니까? 사회운동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뭡니까? 눈물 흘리잖아요. 파괴주의.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 능력, 예수님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미안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큰일 나네요. 그러니까요, 참 생각나는 김에 얘기할게요. 어떤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믿음이 탁 신실하시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막 믿고 계시고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겠다. 왜? 목사님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목사님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물어보면 목사님이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그러니까 SM 그 뭐 있잖아요. 그걸 이 사람은 엄청 좋은 차로 보고 있는. 자기는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 사람들 이거 아시겠습니까? 복음 아닙니다 그거.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집신 신고 다녀야 돼요? 목사님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더 고생한다니까. 우리 박 집사님 더 고생해요. 저 때문에. 제가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발 동상 걸리면요, 나 치료하느라고 막 이리저리 업고 다니셔야 되는데 더 고생해요. 아니 괜찮은 구두를 하나 사드려가지고 다 따뜻하게 그리 신고 다니는 거 해야지 병원 안 갈 일이 안 생기지. 청년결벽해야 된다면서 겨울에도 다 모시옷 입고 허연 고무신이죠.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벌써 그 생각이 뭡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에렘, 요 생각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아니요, 복음도. 도시에 사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경기 끌고 다녀야 돼요? 아니 송도 땅에서 경기 끌고 신방 가야 됩니까? 그 언제 갑니까 그거?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응답 안 되시지 아시겠죠? 완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성경 잘 들고 있다고 하는데 완전 종교가 율법이죠. 복음 아닙니다.
목사님이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그 차를 좋고 나쁘고 그거 하면 돼. 이분은 막 전국적으로 돌아다닌다. 제일 좋은 차를 사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여기 앞에만 걸어다니신다. 그러면 차 안 사드려도 돼.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셔도 돼요. 왜냐 코앞인데요. 11자 이거 있잖아요. 11호차. 네, 얼마나 좋습니까? 11호차. 아무데나 주차할 필요도 없어. 네, 주차 딱 지댈 필요도 없고 아무데나 세워도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 막 전국적으로 다니고 막 세계적으로 다니는데 그런 목사님 좋은 차 탔다고. 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잘 되는가 봤더니 집을 딱 보니까 안 돼요. 그 정도 그릇 갖고는요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대접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요. 뭔가 사람들이요 다른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베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목사가 저는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저는 막 내 혼자 막 우리 중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한 번을 제가 교회에서 뭐 재정 돌아가는 부분에 내가 뭐 컨트롤하고 이렇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결정해 준 대로 제가 받고 있어요. 네. 결정 안 해주면 안 받아요. 결정해주면 받아요. 제 중직자들 다 했다니까요. 제가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어려움 안 주셨어요. 은혜로 지금까지 하게 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 막 7천, 8천만 원 빚져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10원짜리 하나도 빚진 게 없어요. 오히려 딱 적당히 돼서 선교사님들도 돕고 두 분이나 돕고 있고 다 미자리도 돕고 있고 다 돕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죠? 제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그렇겠어요? 아니 교회가 큰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큰 일을 주실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한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세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다.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 때문에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상한 짓 해버린다. 우리 랩런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우리 여러분 부모님 요구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됐다. 그 교회 목사 누구냐 이게.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들어놨니? 그런 얘기한다니까요. 난 아무런 소리 안 했는데 여러분이 하는 바람에 내가 덩달아서 올라간다. 어디 딱 갔더니 아무개 집사님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다. 그 사람 너무너무 괜찮더라. 어떻게 괜찮아?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어디 갔더니 아무개 원사님 목사님 교회 집사님 목사님 교회 집사님 예. 어쩌다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왜요? 이래. 그 이제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는 게 따라서 목회자가 존중받고 다운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받아버리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종교적인 거 막 율법적인 거 있죠? 이거 뭔가 된다 안 된다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 안 불러가시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거고 가볍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나 맞춰나?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렇죠? 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하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 그 속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목사님이 딴소리 했다 그러면 듣지 말아야 되지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강단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고백이 이거였죠. 대답 안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복을 다 줍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전도의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고백,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전도문 다 해버린다. 그러면서 사단 결박 뭐 떠나가라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게 될 것이다. 뭡니까?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스타렉스는 제가 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키로 암만 열어도 안 열려요. 예? 제 키로만 해야 됩니다. 제가 갖고 다니는 거. 그래야 열려요. 여러분 집의 열쇠는 여러분 집으로 열어야지. 제 키 암만 넣어도 안 열려요. 천국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어야 천국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고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다.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겁내고 있습니다. 운명 해방됐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죠. 지옥배경에서 해방됐죠. 다 팔자고 뭐고 다 해방됐습니다.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오늘 이 답 다 찾아내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 답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요 비를 내려 장대비를 내려도 압력 밥솥 뚜껑 닫아놔 버리면 물 한 방울 안 돼요. 하나님 폭포수처럼 예배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다른 걸로 율법으로 막 종교로 뭐 찌들어진 걸로 딱 있다 닫았다. 절대로 물 한 방울 은혜 한 방울이 못 들어가요.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주인을 바꾸셔야 되고요. 예배 나올 때마다 나의 모든 종교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율법이 무너지고 복음이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역사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성탄 주일이 1년 2016년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거꾸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율법을 무너뜨리고 복음 중심으로 살도록 오셨어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에 이분을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셔드리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혹시 내 속에 종교적인 것, 또 혹시 율법적인 것이 있다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었다면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각인뿐이 체질들이 바뀔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율법생활하고 있다면 완전히 무너지고 복음 중심의 복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애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정말 율법주의도 아니고 능력주의,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주의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강조하게 하시고 복음만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의 세계주의 세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나의 아버지 잘못된 부분들이 무너지며 정말 아버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오늘 아버지 박수갈 주사님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주여 그곳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그 직장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잘 처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 정말 평신도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열어주옵소서. 그 가운데 목숨을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든 이 땅의 영적 문제, 정신, 마음의 병들, 질병도 이미 치료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밤에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며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최고 영광 걸리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에 참 빛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특별히 혹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많은 지식을 가졌고 율법에 능통했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전혀 무지한 상태인데 하나님, 그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종교성이 있고 율법적인 게 있다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혹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